안녕하세요. 네, 표충사에서 시작해서 48일간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48일간의 공부로 회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몰아서 48회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 보시든지요. 아니면 지금 제가 그동안 이제 저희 생테크 연구소에서 이제 경제 공부하는 게 있었고 불교 대학 하는 게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9월 달부터는 불교 대학에서 원각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제예요. 어제 천태종에서 연락이 와서 9월 달부터 석 달간 원각경을 좀 강의해 줄 수 없겠느냐. 근데 장소하고 시간이 저희 집하고 참 멀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대한 많은 스님들의 생각도 알고, 또한 천태종에서 저한테 왜 원각경을 석 달간 강의해 달라는 것도 말씀 안 하셔도 알기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따로 이번 불교대학은 3개월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합니다. 불교대학 저희 그냥 한 달에 5만 원 받는 건데요. 이 48일 공부는 그렇게 하루하루 못 하셨더라도 불교대학 공부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강경은 날줄 원각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바 부처님께서 신통대 광명장에 드셔 삼매로 바로 수영하시니, 신통대 광명장 삼매에서 설하신 거예요. 그 삼매에 계시면서 설하신 거예요. 일체 열애이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는 자리며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며. 이제 아시죠? 회광반조도 하실 줄 아시니까, 회광반조라는 것은 무명행식이 아니라 명행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바뀌는 거죠.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근본한 평등자리다. 부동지다. 금강산매의 자리죠. 시방이 원만하여 불의를 수순하시며 불의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놔두셔 대보살 마하살 10만인과 함께 하셨다. 그 이름은 첫 번째 문수사리보살, 두 번째가 보현보살. 법화경도 제일 끝은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 건발품으로 끝나고, 화엄경도 제일 끝에 보현 행원품, 보현 삼매품으로 끝나는데 보현보살이 두 번째로 나와요. 세 번째가 보암보살, 두 눈 뜨는 거죠. 이제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현선수보살의 이제 서원들이 있죠. 아무튼 재물에 대한 선고 공약이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시죠. 이분들이 으뜸이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하였다. 그래서 돈 벌려면 원각경 해야지 하는 건데, 왜 보현보살님이 두 번째에 들어가 계시고 현선수 보살이 왜 맨 밑에 계신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불교대학을 석 달간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꼭 이 교재 아니래도 됩니다. 근데 여기 원문이 있고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놓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원문이 한글 원각경 중에서는 제일 잘된 원각경입니다. 그때 불광출판사에서 무슨 아무튼 어디 로얄티를 주고 받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원각경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해설한 것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책을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영공덕품으로 왔습니다. 보현보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셨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열애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지장보살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보살이구나. 항상 큰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뽑아주려고 하는 원을 세웠구나.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금강산매경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거나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지니면 스스로를 좋지 않게 할 즉불타오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일체 장난, 일체의 장애와 액난 등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리라. 여기 지장보살님 계시잖아요. 왜 금강산매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왜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거를 알면 일체의 장애가 없어진다? 100% 동의합니다. 왜? 이제 이 사람은 법계의 이치를 알았고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선물이고 다시 재수 삼수할 기회를 주신 거고, 이제 그것을 자기가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광반조에서 무명에서 시작되는 12연기가 아니라 명에서 시작되는 12연기로 휘감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를 더 이상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한 고통으로 계속 힘들었으면 더 이상 돈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이 사람이 몸이 계속 아픈 것에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몸이 아플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졸업했으니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수 보현의 이치를 알게 되면 금강산매경의 이 무상, 무생, 본각, 진성, 실제, 열애장의 이걸 알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조상님들을 위시한 일체 중생들에게 내가 알게 된 건 내 실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나의 환경, 이 유튜브, 이 동영상, 이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이 전부 사회 시스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이나 천신님들이나 산신님들이나 용왕님들은 이런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기 이전에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전해드려서 그들도 감정의 불균형 상태를, 감정과 느낌의 불균형 상태를, 대상을 보고 쫓아가던 마음의 상태를 회광반조에서 무명에서 시작하는 12연기가 아니라 명에서 시작하는 12연기로 보살행을 하시고, 무명에서 명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바람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바람일, 들어주고 속아주고 참아주고, 인욕바람일, 당해주고 겪어주고 맞아주고 속아주고, 인욕바람일이잖아요. 우스운 거죠. 뭐 능력이 없을 때는 남한테 속아줄 수도 없는데 이 공부 하시다 보면 능력이 갖춰지게 돼요. 속아주고 웃어주고 당해주고 해줄 수 있어요. 보시, 인욕, 선정, 정진, 반야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일체의 장애와 액난이 없어져요. 졸업했는데 뭐 그 과목은 건너뛰었는데, 어깨에 진 짐이 더 많아지겠지만 어깨에 진 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보람이지 뭐.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키울 때처럼.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리라. 만일 어떤 중생이 다른 잡념 없이 일심으로 이 금강산매경을 염송하면서 법대로 여복하게 닦아 익혀 가노라면, 그때 지장보살은 항상 그 중생에게 맞는 화신을 놔두어 그를 위해 법을 인연으로
환경으로 설해주고 이 사람을 옹호해 주기를 끝끝내 잠시도 버리지 않으며 이 금강산맹 수지인들이 빨리 안욕따라 삼맥산보를 얻게 하리라. 누가? 이분이, 지장보살님이, 지장왕열애님이, 막강한 서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처 보살님이신 이분이, 실제로는 지장왕열애이신 분이 일체 중생들의, 보이는 중생, 보이지 않는 중생들의 일로왕, 마귀, 악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구조해 주시겠다는 막강한 원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화신을 놔두어서 인연을 설해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현, 그렇게 두루 나타나게 해주는, 그걸 보현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님이 화신을 놔두어서 보현의 모습을 보여줘서 낙제했는데 또다시 면접 볼 기회 주고, 또다시 시험 볼 기회 주고, 또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시험 9번 낙제했다면서요? 지금 로스쿨은 그런 거 없어졌죠? 그 양반 운 좋은 사람이죠? 5번인가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꽝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는 3수 이상 못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셔서 그게 없어졌지. 3수생들은 학력고사 점수 3점 깎았어요. 엄청 컸죠. 3점이 엄청 컸죠. 체력장 20점에 그 3점이면 컸죠.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는데 주장보살님은 계속 보현보살님으로 화신을 놔두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하셔서 끝끝내 깨닫게 해주신다. 너희들 보살도 만일 중생을 정말 제대로 교화하고자 한다면 모두 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 이와 같이 공의 작용함이 힘인 대승에 결정하는 힘의 결정력을 득할지이다. 소승은 자기와의 문제잖아요. 대승은 나와 남과의 문제잖아요. 대승은. 그래서 소승은 나의 욕심을 없애는 거잖아요. 대승은, 저 선풍기는 내 안의 선풍기잖아요. 저 카메라는 내 안의 카메라잖아요. 당신은 내 안에 당신이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밖에 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 미국의 문제, 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왜? 나의 인식 세계 안에 들어온 거니까. 자기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다 보죠. 부모는 네가 나한테 갑자기 왜 그러니? 엄마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소리를 하죠. 부모들이. 내가 걔의 아빠고 내가 걔의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미안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의 인식 세계 내에서 엄마였고 그 아이 인식 세계 내에서 아빠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성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정직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부러워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때가 되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난존자가 능엄경에 보면 아난존자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여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나 봐. 여자 때문에 예쁜 여자 쫓아가다가 문제가 몇 번 되잖아요. 마든가 여인한테도 그렇고. 부처님 잘생긴 모습 보고 또 부처님 쫓아가고 30 이상 겉에 형상 보고 쫓아갔다가 계속 쿠사리를 먹잖아요. 형상. 아난존자가.
거꾸로 부르나 존자는 법문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아니 어디다가 멍청한 질문을 또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범스님 법문에서 이거 들었어요. 아니 그 부처님, 근데 모두 다 공이라고 그랬는데 저 산하고 저 바다는 왜 생겼죠? 또 산하고 바다는 왜 생겼냐고 묻는 거예요. 답은 뭐죠? 너의 인식 속에 있는 산하고 바다잖아. 산에는 산짐승이 있고 들에는 들짐승이 있고 물에는 물 중생들이 있잖아.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쟤는 왜 있어요? 저 해는 왜 있어요? 다 공인데 왜 있어요? 그런 멍청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 자꾸 그렇게 경계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거죠. 경계에 속는다라는 건 뭐죠? 자기 생각에 속는 거죠. 자기 생각에 계속 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거를 회광반조해서 할 줄 알게 되면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법 존재의 실상을 아시는 것이고, 이 존재의 실상이 모두 그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없는 게 아니고 의자가 없는 게 아니고 문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없는 게 아니고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딸이 없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없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이 없는 게 아니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계의 살림살이가 굴러가는데, 너의 마음에 역경계를 일으킬 사람들은 네 앞에 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졸업했으니까. 그런 역경계는 졸업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프긴 한데 괴롭진 않은 거예요. 어렵긴 한데 힘들진 않은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보현이니까. 아시겠어요? 재벌들이 돈 많다고 괴로워하나요?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회사 16개 되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 그럼 때려치우고 좀 쉬시죠. 그럼 째려보죠. 미워서 째려보나요? 말의 격이 너무 다르니까 말 섞기 싫은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품격이 있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자기 정도의 품격이 되는 줄 알고 말을 해줬는데, 그러면 간두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클래스가 다른 거니까. 그런 거죠. 만약 너희들 보살도 정말 중생을 하면, 중생을 제대로 교화하고자 한다면 모두의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 이와 같은 공의 작용의 힘인 대승의 결정하는 힘의 결정력을 득할지어다. 이거를 저 대행스님 뭐라고 그랬죠? 주인공, 공의 나가 세계 나를 만들어서 세계 나의 영혼이 어떤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번 생에 몸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준 것은 주인공 공의 나니까 정 답답하면 주인공 나 이거 못해, 네가 해. 그렇게 네가 해라고 하라고 했는데 100% 정답이에요. 단 그렇게 주인공 네가 해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돈 꿔준다 그래도 돈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이거 해보라 그래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제 그러다가
아 이거 해야 되겠네, 아 이걸 꼬야 되겠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게 스스로 알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주인공이 만들어준 인연이구나. 누구한테 맡겼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 그거예요. 왜? 내 몸을 나오게 결정한 것도 주인공이니까. 그 대행스님 용어로 주인공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본각의, 우리 공부는 본각의 자기니까. 제가 얘기한 1959년에 태어난 기회생에 태어난 63살의 우승택이 아니라 64살, 한국식 나이에 64살의 우승택. 걔가 동생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생신이라고 약성형에 나와 있는 걔가 이 일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만드는 것이니, 뭐 만드는 거죠? 속상하는 일, 힘든 일, 죽고 싶은 일, 괴로운 일의 느낌과 감정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야 이거 네가 좀 풀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결정력이 본각에 나, 열애장에 나, 내 안의 열애, 잠자던 나를 깨우면 된다라. 꿈에서 일어나면 꿈의 고통은 없어지잖아요. 잠든 부처가 깨어나면 업식으로 만드는 거는 없어지잖아요. 잠든 부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잠든 부처를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공의 나라고 그러고 열애장이라고 그러고 본각의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정력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여쭈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대승의 복덩어리, 공의 나의 엄청난 능력이 갖는 힘은 업의 그물을 끊고 새로이 천명을 받드는 임명을 하게 되어 자신이 삶을 결정하는 힘이며, 결정 단결, 대승복취 결정 단결, 무생강리, 생이 아님을 깨닫는 이익을 갖게 되나니 불가사의 할 뿐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치행, 수식치행, 수여치행 44회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승 프로젝트. 왜? 그 느낌과 감정이 모든 비물질을 물질로 바꾸는 거니까. 느낌과 감정이 없으면 비물질을 물질로 못 바꿔요. 그래서 목화토금수 기가 물려냈던 것이고, 금강경 틀어놓고 그냥 온몸으로 듣는 거 했던 것이고, 짜르르한 느낌이라든가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라든가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느껴보시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따라가지 않는 거죠. 느끼기만 할 뿐이죠. 보는 놈은 깨달은 놈이 아니에요. 보면 깨달은 놈이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회광반조하는 놈이 부처가 아니에요. 회광반조를 하니까 부처가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지. 회광반조하는 놈이 부처 아니에요. 회광반조할 줄 아는 놈이 부처를 깨우는 놈이라니까요. 그 차이. 불가사의 할 뿐이옵니다. 이와 같은 법은 무승경이라 불러야 하며,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습니까?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이 경의 이름은 불가사의 하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신 것이며 능히 열의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경이니라. 만일 중생이 이 경전을 지니면, 이 경전을 지닌다는 게 뭐죠? 느낌과 감정이 일어날 때 회광반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광반조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느낌과 감정으로 대상에 딸려가지 않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내 의식이 만들어낸 내 안에 나, 나는 네 안에 너, 내 안에 고양이, 내 안에 산, 내 안에 하늘, 내 안에 학교, 내 안에 나쁜 놈, 우리 나쁜 놈이요, 우리 학교, 우리 산, 우리 나라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우리라는 주체가 진짜 나라는 거죠. 일체지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라는 게 어떨 때는 기분 나쁜 거 보게 되고, 어떨 때는 뭐 잔인한 거 보게 되고, 자기 차가 사고가 나게 되고, 자기의 애가 다치고, 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뭐 자기가 암에 걸리고,
그게 보현이야. 네 의식이 네 앞에 상황으로 나타난 거야. 너의 의식을 점검해 봐라고 보현보살이 주는 거예요. 재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난 선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을, 보현의 의미를 아는 것을, 보현이라는 것은 두루 나타났다 아니에요. 이 상황이 너한테 나타난 것은 너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체험을 하게 해서 이 체험에서 생기는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다루는가를, 그 실력을 키우려고. 이거만 하게 되면 다 풀려요. 돈도 들어와요. 기가 막혀요.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자세히 말씀 드리면 말끝에 따라오더라고요. 아직은.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그렇게 지니면 일체의 경전 속에서 바라거나 찾을 것이 없어지며 이 경 하나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전의 법은 가지가지 많은 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모든 8만 대장경의 핵심 요지를 모두 포용하고 있으며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이 가르침의 법의 핵심으로 묶은 것이니라. 이 경전의 이름을 섭대승경, 모든 대승의 가름을 통섭, 포섭, 그 다음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제는 금강산매, 빛이 나는 거지. 금강경처럼 무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강 같은 명으로 보는 거죠. 흔들거리지 않죠. 역경계에도 흔들거리지 않고 순경계에도 흔들거리지도 않고 좋은 것에도 흔들거리지 않고 나쁜 것에도 흔들거리지 않고 여하게 된 거죠. 흔들거리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감정에 따라 춤추지 않는다라는 거지. 감정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느끼긴 해요. 그래서 금강산매, 그리고 또한 법계의 모든 실상의 그 근기에 따라 무량의종. 너한테는, 당신은 지금, 당신 영혼은 이 체험을 통해서 그 느낌, 이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그 느낌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고, 이럴 때는 이 느낌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보고. 느낌과 감정은 꼭 나쁜 것에만 있나요? 도박할 때도 짜릿하고, 뭐 바람 필 때도 짜릿하고, 도둑질 할 때도 짜릿하고, 뭐 컨닝할 때도 짜릿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그 짜릿짜릿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 거기에 따라가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거냐?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그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복 받긴 텄어요. 그 공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은 저 일과 저 체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다루는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깨먹기도 하는데, 코인을 해도 돈을 벌기도 하고 깨먹기도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것이고 돈을 깨먹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제발 나 허리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허리가 부실한 것은 나쁜 것이고 허리가 튼튼한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심장이 소심한데 이게 좀 소심한 것은 나쁜 것이고 대담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돈 번다고 돈 손해는 안 보고 돈 이익이 좋은 거니까
돈의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나중에 거기서 버는 것만큼 가족관계나 건강이나 주식에선 버는데 부동산으로 깨지거나 코인으로 버는데 교통사고로 깨지거나 해서 평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불균형이 균형으로 좋다 나쁘다가 없고 밉다 곱다가 없고 이익과 손해가 없다라는 것을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그 일은 그 사람에게 형태를 바꿔서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일어나요. 이게 무량의종이에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의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누가? 내 안에 부처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면 수십만의 가지가지 부처님 명호를 받아들여 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은 비유하자면 허공처럼 끝도 없이 그 한계가 없어서 도저히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부촉할 것은 오직 이 경전뿐이니라. 아나니여쭈었다.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의 행로를 놓고 살아가야 하며 어떤 사람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금강산명경 공부하시는 분들 한 200명 되시고 300명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하게 되느냐? 이 공부는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엄청난 공부예요. 무명을 공부로 바꾸는 엄청난 자기 자신의 무명 인생을 명 인생으로 바뀔 종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씨앗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은. 저 증권회사 다니는 거 정말 싫었어요.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증권회사 다닌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의 어떤 씨앗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사주 받아서 좋았다, 뭐 해서 돈 벌어서 좋았다, 그때 그거 갖고 그래도 우리 애들 학비라도 벌 수 있었으니까 좋았다. 그거는 형태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형태에 휘둘리면은 마든가 여인 쫓아가는 안한 존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낙처가 있는데 참 그걸 이제 알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너무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너 너무 힘든 상황 내가 너한테 도와주잖아. 너는 2년 내로 그 상황에 또 들어가게 돼 있어. 반드시.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52살인데 앞으로 2년 후면 55 더 힘들어. 그때 가서는. 정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뭐지요? 어제까지는 꽃이 안 폈다가 오늘 갑자기 확 피는 꽃처럼 갑자기 그런 것이 자기의 운명에 내재된 사람이 금강산매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냐? 이 경전과 인연이 되어 이 경을 받게 되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신무득실, 마음의 이익과 손해 등의 무엇을 얻고 이름이 없으며 상수 범행, 항상 존재의 실상을 아는 범행을 닦느니라. 범행은요, 문수보살의 지혜, 회광반조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이 상황이 너는 내 안에 너고 나는 네 안에 너라는 것을 아는, 네 앞에 펼쳐진 보현, 두루 다 펼쳐진 것은 너의 인식세계의 투영이다. 그러니 인식세계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너의 인식이 이걸 다 알고
고맙습니다만 하면은 보현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범행이에요. 그게 범행. 범천처럼. 이 상황이 지금 보현보살이 나한테 만들어준 거구나. 그렇구나. 그리고서 여기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내 영혼이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 영혼한테 이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체험을 만들어서 이 체험에서 생기는 느낌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끔, 내 영혼이 끌려가지 않게끔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이거 할 일이구나. 이게 보현행이에요. 이게 보현행 원품이 얘기고, 이렇게 하는 게 보현삼매예요. 앞으로 어떤 경계가 생기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는 일은 다 책임져 줄게 라는 게 법화경의 보현보살 권발품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범행이에요. 범행. 현상세계에서 희론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현상세계가 보현보살이 만들어준 놀이터니까, 플랫폼이니까 투덜댈 게 없죠. 현상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즐기며, 그게 코인 시장이건, 그게 도박 시장이건, 그게 골프장이건, 그게 몸 파는 직업이건, 그게 고생을 하는 것이건, 청정한 마음으로 보현행을 즐기며 마을에 들어가 사람과 어울리더라도 현상세계에 휘둘리는 들뜸이 아니라 항상 정해 있으며, 내 영혼이 지금 이 공부를 한다 이거지, 내 영혼한테 이 공부 시키라는 거지. 출가하지 않고 거사, 처사, 재가 여인으로 머물어도 삼유에 집착해 육병에 걸리지 않게 되느니라.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지? 이런 닥플레이 오브 더 데이 같은 말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공부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은 현세의 5종류의 복과 함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5복류의 5복을 받게 된다. 첫 번째, 그렇게 문수 보현과 같이 살면 5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횡액과 요절하는 때 죽는 일이 없다. 왜? 이 사람은 이제 공부 맥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나무처럼 쓰러지는 일 없죠. 쭉 가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무식한 중생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잘 화를 안 내죠. 절대로 화를 안 내죠. 보현보살이 만들어준 놀이판에 왜 화를 내? 네 번째, 기꺼이 중생을 제도하며. 5번째, 성도의 길에 갈 수 있느니라. 이 5가지. 오복도 있고, 비시사 때가 아닐 때 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도 다 하고 즐기고, 나중에 불도에 들고. 아난이 여쭈었다. 이렇게 오복수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된다. 제가 어떨 때는 좀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엄마가 책은담을 주고, 대학 입학 기념으로 아버지가 노자를 주고, 저희 엄마는 책은담 공부한 사람 분명히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노자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관정료도 주고, 누나들 아무도 안 주고, 동생도 아무도 안 주고 저한테 왔어요. 그 무슨 소리냐? 야 오승택, 너는 노자 도덕경과 책은담과 정관정료를 모르면 네 인생은 힘들어. 자, 이제 금강산매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면은 복을 받으실 것이고, 아셨는데도 행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스트레스를 2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완전히 2, 4, 8, 16, 32로 대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아직 금강산매경 가르칠 생각 안 해요. 왜? 실천 안 할 거면 안 가르치는 게 낫거든. 그렇지만 얘기했지. 아빠도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아빠가 죽든지 뭐 어떠든지, 니네가 나중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아빠가 2022년도에
금강산매경 48회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공부해라. 그 말만 했어요. 나중에 니네가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데 니네 실력으로 못 풀으면 아빠가 2022년도에 해놓은 금강산매경 해라. 유튜브에 메타버스에다 올려두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 있는 사람한테 이게 오복수지와 인연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딱 말씀해 놓으셨죠. 아나니 여쭈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 일체 법계, 일체 재불, 보살님, 천신, 용신, 산신들 모든 신들의 공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득수 공양부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경전을 받아 공부에 지니는 사람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큰 복받이 될 수 있으며 항상 위대한 지혜를 실행하면서 방편과 실제 진여를 함께 연출함이니 이러한 중생들은 사의승 중에 하나인데 네 번째 옷 그러니까 뭐 저기 성문의 옷, 연각의 옷, 보살의 옷이 아니라 부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가지가지 공양, 뭐 머리, 눈, 골수 모두 다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돈이나 옷이나 먹고 사는 것 같은 거 어찌 그런 거로 공양을 못 받겠는가? 48일 공부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전 이해되던데요. 이야,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건 신들이 가만히 두질 않지. 가만히 두면 신들은 직무 태만이나 법계 검찰한테 잡혀가지. 이 공부를 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선남자요,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너줄 교량이 될 터인데 신들이건 조상이건 화엄성중이건 지금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너줄 수 있는 무명에서 회강반조해서 빛으로 바꿔주는데 어찌 하물며 범부들이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공양하지 않겠는가? 아나니 여쭈었다. 이 경전을 몸과 마음과 행으로 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금강산매경 수지 공부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얼마만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뭐 300명, 500명, 앞으로 1000명 이런 사람들도 공양을,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나 자녀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들한테 하는 거, 법계의 신들한테,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장보살이 우리 조상님들, 천신님들, 산신님들, 용왕님들, 화엄신중님을 대신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과 은으로 성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보시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금강산매경 4구계를 받아 지니는 것만 못하니니 이 경전과 인연이 있어 금강산매경을 받아 지니거나 4구계를 받아 지닌 사람들한테 공양을 하면 불가사의한 복이 있게 되느니라 라고 천신, 산신, 용왕, 제석천, 범천, 화엄성중님들한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이 이 경전을 지니게 해서 사람들 마음이 항상 정에 있게 해서 본심을 잃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대상을 쫓아가서 밖으로 가는 거, 뭐든지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밖이라는 것은 허망한 경계니까. 나의 생각이 만드는 그게 산이건 들이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자식이건 좋은 직장이건 돈이건 뭐건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No. 왜? 그 저거라는 것은 너의 생각으로 만드는 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그 소원이나 저게 없어, 그 돈이나 직장이나 뭐 여인이나 재능이나 자격증이나 이게 어떻게 회강반조에서 비추었을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소원 성취가 되는 거죠. 걔가
나를 소원 성취 중에 하나, 내가 그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드디어 그게 본심을 잃지 않는 거죠. 진짜 나, 우리 내 안의 직장, 내 안의 돈, 내 안의 지식, 내 안의 명예, 이쁜 놈이건 미운 놈이건, 설사 본심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맨날 회광반주 자꾸 아차 하면서 참회할 것이니 참회의 법도는 맑고 시원한 법이니라. 아나니 어쩌었다. 법계의 살림살이의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해. 법계의 살림살이의 바른 이치를 알려면 문수와 보현을 알아야 돼요. 문수와 보현을 모르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물질 세계를 몰라요. 저희 우승택이 멍충이 문수봉 보현봉 크면서 10대 20대를 다 보냈으면서도 몰랐어요. 더구나 30대 40대는 또다시 보현봉을 보고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문수 보현을 모르면 문수를 모르면 존재의 실상을 모르고, 보현을 모르면 법계의 살림살이를 몰라요. 법화경에는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가 있다라는 소리를 2003년도에 들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폼이 나요. 근데 존재의 실상은 문수보살이 가르쳐주고 법계의 살림살이는 보현보살이 가르쳐줘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렇게 법계의 살림살이의 이치를 알지 못해 지난 세월 동안 깜깜한 중생으로 앞서의 죄를 참여하면 정말 제가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가리까지 쳐들고. 그렇게 참여하면 과거로 돌아가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마치 과거 오랫동안 어두운 방이었을지라도 만약에 밝은 등을 켜게 되면, 해강 반조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은 바로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너의 모든 죄와 업과 마음을 공문 안에 밀어 넣으면 죄도 마음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죄망, 신멸, 양구, 공. 죄는 죄가 아님을 문수가 가르쳐주고, 마음은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현이 가르쳐주는데, 죄망, 신멸, 양구, 공, 시증, 명의, 진참회, 참회진언, 옴살바, 무자, 모지, 사다야, 사바. 아시겠죠? 그러나 선남자여, 주객이 전도된 전도망상의 세계나만으로 앞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문수가 가르쳐주는 지혜가 없이, 보현이 가르쳐주는 그런 진실이 없이 입으로 모든 죄를 참회한다고 말했다 해서 과거로 들어가 앞서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아나니였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금강산맥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진실관의 세계로 들어가야 참회가 되는 것이니, 진실관, 진실을 비추는 관, 뭐죠? 회광반조하는 거죠. 회광반조가 뭐라 그랬죠? 어떤 것에 미운 놈이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느낌과 감정을 회광반조에서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이번 생에 몸받아 와서 저 미운 놈하고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생기는 느낌과 감정을 영혼이 다루는 실력을 늘커주려고 지금 몸을 받아 온 것이니까, 이 느낌과 감정을 내 영혼이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혼한테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나의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나의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48일 동안 같이 공부하신 이 조상님들 또한 21일이죠. 참 21일간 같이 공부하신 조상님들 또한 법계의 살림살이와 존재의 실상의 진실을 보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21일간 오늘 가르쳐 드린 거죠.
그게 진실관의 세계로 들어가야 참여가 되는 것이니, 한 번 들어가 관할 때 모든 죄가 없어지고, 회강반조 한 번 할 때 모든 죄가 없어지고, 내 마음의 보현이 뭐고 보현행이 뭔지 알았을 때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든 악취를 떠나 즉시 마음의 정토가 일어나서 속히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기를 마치시자 이때 안왕과 모든 보살들, 남녀 스님들과 남녀 제가자들, 모든 사부 대중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새로이 삶을 결정하는 힘을 얻게 되어 이 말을 주하려 부처님 발에 예배하며 환희하면서 금강산매경을 받들어 행하였다. 야, 정말로 이 방송을 다 들으시는 게 8월 22일이실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다 들으셨을 때 저는 표충사에서 108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표충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조상님들, 또 입제를 안 하셨더라도 또 후손들이 지금 표충사 승공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여기 입제 안 하셔도 지금이라도 여기 48일 공부하신 것으로 이분들을 밝게 해주시면 이분들의 능력이 생겨서 좋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것을 그래도 예전부터 제가 이 48일간 이거 공부하면서 참 정토 삼부경, 이건 뭐 하는 경전인가, 이건 49제 때나 쓰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와, 이 정토 삼부경이 어디에 쓰이는 경전이고 얼마나 소중한 경전인지. 왜? 회강 반조하게 되면요, 회강 반조에서 나타나고 보현보살이 만드는 이 오타각서의 사바세계가 정토더라고요. 이게 정토더라고요. 이 정토 속에서 내가 금생에 체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죽은 사람 좋으라고 읽어주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 관세음보살과 우보처 지장보살님은 몸이 있을 때도 중요한 분이었어요. 참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제가 금강경 처음 썼을 때 성법스님이라는 분이, 아이 우거사, 부자 되려면 원각경 해야지 금강경이 아니라, 그 말은 들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많은 스님들에게도 확인은 했는데 확실히 납득이 안 됐는데, 이게 문수장하고 보현장하고 쭉 나가서, 야, 이거를 3개월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안거 때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수행 방법으로 삼마발제, 선나, 삼마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금생에 자기 자가보장의 창고를 확 열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일에 써가며 보살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양력으로 9월, 10월, 11월 동안거 이전까지 이거를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종에 가서도 강의하는데 그게 영상이 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48일간 공부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덕택에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48일 동안 분명히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뭐 하루 이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리되실 겁니다. 48일 동안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저희 애들한테 이거 지금 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알면 복이 있지만 알고 나서도 실행하지 않으면 매도 맞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해라, 그렇게 귀뜸은 해줬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해서 걔네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도 살기 힘든 세상 걔네들 불러들였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예, 아무튼 감사하고 표충사
잘 회양 잘 하겠습니다. 명단 가져가서 같이 다 회양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